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즉시, 철저하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는 가장 큰 요소는 믿음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일꾼을 쓰시겠죠. 그렇죠? 내 믿음이 참 좋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해도 믿음이라는 것이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선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믿음이 정말 좋아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까? 그런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그 씨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씨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좋은 씨를 얻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씨를 얻으려면요 벼라고 가정할 때에 나락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씨를 골라갖고 종이에 딱 싸가지고요 보관을 합니다. 보관한 다음에 이제 봄에 그 씨를요 바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모판에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소금물을 계란이 이렇게 떠오를 정도의 농도로 소금물을 딱 양동이다 만든 다음에 그 양동에다가 그 씨를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깔아앉는 게 있고 떠오르는 게 있어요. 좋은 씨는 깔아앉아요. 근데요 시원찮은 건 다 떠올라요. 그럼 농부가요 그 떠오른 씨를 다 걷어서 다 버리고 가라앉은 씨앗을 다시 건져갖고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모판에다 이렇게 뿌려서 이제 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를요 농부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씨를 어떻게든지 골라서 좋은 씨를 뿌리려고 하는 거죠. 또 좋은 씨를 뿌려야 풍년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농사에서 이 좋은 씨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과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와, 저 믿음이 참 대단하다. 예수님도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이렇게도 하시고요. 좋은 믿음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셨다고요. 또 이 좋은 씨와 같은 이 좋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축복하시는 기준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시원찮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쓰시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믿을 수 없다고요. 무슨 일을 시켜놓으면 성실하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일을 안 시키고 믿음 좋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좋은 믿음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은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식적으로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맞구나. 이제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다 돼야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면 그럼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믿음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
그 성경 원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피스티스.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 이 피스티스라는 피스토스라는 거는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막 염려하잖아요.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려운 일에서 막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이 피스토스의 믿음이 있다면은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한다는 거죠. 에이, 그렇게 될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 있는 사람 염려하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후포스타시스. 따라합시다. 후포스타시스. 자,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감하고 여는 힘,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은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많이 다르겠죠.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는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힘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아나스타시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있잖아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으죠.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이 확 믹서돼 가지고 내 안에 있잖아요. 능력으로 탁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던 하시는 이 뜻을요, 이 믿음의 뜻이 내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뭐 할까요? 하나님을 믿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믿음 가진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가졌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살아도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아멘.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왜 쓰고 있습니까? 혹시나 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물론 사람이 조심할 건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건 혹시나 걸려갖고 뭐 내가 죽는다. 그럼 천국 가는 거죠. 뭐 어떻게?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걸리면 어떡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막 덜덜덜덜 떨고 있고,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태가 이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고, 그게 올바른 지도냐고. 죽음도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십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그 믿음이 복을 줘도 되는 믿음인가? 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아도 되겠는가? 이걸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테스트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뭐라고 하셨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사단이 막 그렇지 않다고 막 부추기니까
네가 시험해봐라. 유혹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과 300년간 동행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샥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에녹이요,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정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듣고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큰 복 받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되겠죠.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지만 아브라함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가고 우상을 파는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그 아버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닌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했어요?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브라함 보고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던지, 아브라함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100년 만에 100살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은 다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믿으라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테스트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 믿으면요, 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겠죠. 그런데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귀를 두고 한쪽 귀를 흘립니다. 그럼 믿음이요, 우리 안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그 테스트에 합격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고 또 아브라함이 잘 받았고, 그리고요, 마지막 테스트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아직도 살 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믿음의 주안점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한번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1.1획도요 이루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길래 이렇게 칭찬받았고 또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했다. 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배제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 생각을 거기다 가미하면요, 거의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은요, 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100살에 얻은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요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람은요 자기 상식에 벗어난 어떤 말을 들으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에이, 내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실천 안 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대로 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다 헤아려 가지고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요소가 또 있어요. 마귀가요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 이 일은 내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만 기도해 보고요. 저에게도 좀 말미를 좀 주세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하느냐? 불순종할 명분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합당하게 일을 안 해도 되는 이 이유를 찾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지 못하니까 복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고민하고 망설이는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했다. 이게 축복받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하는 겁니다. 즉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시라는 말은 생각할 것도 없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가라 예, 멈춰라 예, 스톱, 돌아가라 예,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요만큼만 집어넣으면 생각할 것도 없이 순종할 일입니까 그게? 아들을 죽여갖고 각을 떠갖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에 태워갖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금보다 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땠냐? 핑계를 댈 만한 기회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즉시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순종했다. 대강대강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즉시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2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아들 이삭을 죽여갖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갖고 번제로 드리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물이 누굽니까? 보통 짐승인데 아들이 제물이잖아요. 낙심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철저하게 준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그 헬라 원어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뜻을요, 확실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다른 생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3일이나 걸리는 먼 길을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까지 종들을 데리고요, 같이 갔어요. 거기까지 갔다고요. 여러분, 3일 길은요, 3일 동안 걸어가면 긴 시간이요, 72시간이요. 중간에 잠도 잤겠지만, 그죠?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지일관의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더 철저했느냐? 모리아산이 저기 보이니까 종들을 보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왜요? 종들이 힘들까 봐요? 아니요. 종들을 데리고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딱 죽이려고 하면은, 어이구 주인이 왜 이러십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다고 또 말린다고요. 종들이 뭐 이유를 압니까? 그런 방해조차도 아브라함을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려고 하는 쪽으로 애를 써야 돼요. 무슨 쪽을 안 하려고 하면요,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그런 이유들을 만듭니다. 거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확 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길을 찾고 막 준비를 막 단단히 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참된 순종이고 올바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 한다,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다, 철저하게 안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도, 그러라고 하시는지도 모른다고요.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기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극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겠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다 지켜보십니다.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안다 그랬어요. 진짜 이 사람이 하려고 애를 쓰는지 안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이삭이 자기 등에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가자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시겠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100살에 난 아들입니다. 이제 한 열 몇 살 됐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겠죠. 모르죠. 뭐 성경이 없으니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없죠.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이유가 딱 적혀 있어요. 한번 그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시작. 저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뭐,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신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자는 고통이 더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뻐하셨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도요 이 좋은 믿음을 갖기를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인기응변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난 하나님 시킨 대로 할래.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로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보실 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이 일 이후에요 다시는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최종적인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우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달라고 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못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죠.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 확인하고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려고
엄청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요, 쉬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합니다. 실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이신데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믿어야지. 내 이 작은 머리로 아무리 하나님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 하실 때 반드시 있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감수하고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거죠.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에이, 난 그건 못하겠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 안 하는 사람의 결과를 생각하십시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탁 들었어요. 제단 위에 묶어놓고 말입니다.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들에게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믿음. 대단하잖아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뭐라 하고 죽었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죠?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때 금 5,00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금 1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1달란트가. 그게 5,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윗이 얼마나 들었냐?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3,000달란트. 1달란트가요, 지금 돈으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금 34kg이면 17억 원 정도 된다고요. 다윗은 금만 해도 17억 원 곱하기 3,000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걸 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은요, 뭐 돈을 많이 드렸다고 기뻐한 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 거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감사한 건 10,000원 드린 것도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100만 원, 1,000만 원도 쓰면서, 그러면서 급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말씀을 듣고요. 어떤 결론이 납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구나. 이런 결론이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즉시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그 믿음이 탁 생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일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칭송과 너는 나의 친구라는 그런 칭송과 함께 모든 면에서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까지 하잖아요. 복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안 하시고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나를 쓰시고 안 쓰시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반드시요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희생적인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오늘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가? 순종했던가? 순종했더라면 큰 복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즉시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쓰임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